다 같이 일어나 목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난주 동안도 다스리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가 창조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제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 앉으시고 안철 장로님 대표기도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안과 밖을 씻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선진들은 일제 심한 박해 속에서도 생명을 걸어놓고 예배하였고, 우리 민족들은 전쟁의 와중에서도 예배는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우리 모두가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가지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힘있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침체되어 있고 중지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샘인줄아오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 아래 다시 한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지난 날에 풍요로웠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동해의 눈물로 자숙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원치 않는 불순물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것을 찾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에 우리 하늘 기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도가니는 은을 불무는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연단시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벅두벅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얼씨를 쪼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는 코로나의 터널이 지나는 그날에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저 북한 동토의 땅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통하여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 있다고 사랑의 눈길을 주셨던 하나님, 저 북한 동토의 땅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무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도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와중 속에서도 헌신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야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한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과 주일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답답해하는 우리 강승호 목사님, 전서영 선생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준비케 해주셔서 그들을 끌어안고 강구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49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건 본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의
찬송하며 올라가세. 짐있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어 너기에서, 시온 성어 너기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널 찬송 부르리. 저의 임마누엘 주 앞에, 저의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아멘. 귀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첫 주는 성찬식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찬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10월에는 할 수 있을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음 주까지 또한 모든 주중 예배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주일 예배를 1, 2부를 온라인으로 또한 20명 이내에서 또 영상을 만들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으로라도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건이 어렵기에, 환경이 어렵기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잡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시끄럽지만 또한 세상은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은숙 사님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손자 손녀를 낳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오직 주께로부터 왔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주께로 가지고 가는 것을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참으로 내 멋대로 사는 선악과를 먹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 생명과를 먹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전까지 매일 성경 본문으로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이제 생명의 삶 본문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생명의 삶 책도 사셔서 본문을 보시면서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 올라오는 말씀과 또 생명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고요. 또 이 생명의 삶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부문들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여튼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야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자의 무지와 듣는 이의 무관심으로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빛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들이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주님 임재를 알게 하셔서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날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서 답답하기만 할 수도 있고요. 희망 없는 세대라고 할 정도로 때로는 어떤 시기가 그렇게 많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가슴 뛰는 일이 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릴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것은 시대가 상황이 그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라도 길을 알면 결코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늘 빛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예루살렘이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아직은 한 8년 전쯤이고요. 그런데 이전에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지요. 1차 때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고 2차 때는 에스겔입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살게 되었으니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편지였으며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떠났고 고향을 떠났으며 무엇보다 성전을 떠나 있었습니다. 신앙인이기에 그들이 성전을 떠나 있다는 것이 제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벨론에서의 모든 생활들이 생소하였을 것이고 갑작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또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에 그 잃어버림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랑한 사람들을 두고 포로로 잡혀왔겠지요. 주로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 위주로 포로로 잡혀왔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다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을 잃어버렸고 하루아침에 또 이 유다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들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무엇보다 성전을 위해서 예배를 잃어버렸지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돕고 또 제사 드리는 그 일을 또 잊어버렸고요. 그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림으로 더 나아가 이제는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가 언제 저 유다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하루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들이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알아야 하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저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것은 그들의 힘이 없어서가 아닌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또 되겠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바벨론 사로잡혀가게 한 지금 포로로 있는 그들이 사로잡혀가게 하신 분이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 군대를 일으켜서 힘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서 바벨론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고 갔지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바벨론이 와서 또 끌고 가기 허락되신 거고요.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그 일들을 바벨론이 했다, 끌고 갔다가 아니라 포로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이 강하고 온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이것을 놓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그냥 절망하고 착각하고 좌절하고 있는 경우를 보는데요. 아닙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네 이 주권이 다스리심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전히 그곳에 작용하고 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다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옛날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그 좋은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셨으며 이곳에서도 나를 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요. 옛날에 재산도 있고, 옛날에 명예도 있고, 옛날에 예배도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돌아가고 싶은 상황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이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 있는 그들에게 바벨론에 머무르고 살 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밭을 만들고 농사를 지으라 말씀하시지요. 유다 땅으로 귀환할 것을 준비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오래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상황, 과거, 그들이 과거에 잘 살았던 그 과거, 그리고 지금 포로로 와서 잡혀있는 이 막힌 그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들을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하고요.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도 또 결혼을 시키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간이 좀 길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당장만 보고 작은 그림을 보면 답답하고 참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큰 그림을 보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짐을 싸놓고 언제 유다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마저 통째로 잃어버리게 하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들은 이제 짐을 풀고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그 상황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 바벨론에 이제 길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지 한편으로는 좀 원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도 어두운데 또 이곳에서 계속 살 것을 말씀하시니 상황이 더더욱더 그들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더 어두운 상황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의 삶의 찬란한 빛이 임합니다. 그들은 진짜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유다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 유다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여서 안타까움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다고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그냥 못 드리면서 그냥 앞으로의 인생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할 그것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들이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보였을 겁니다. 집을 짓고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그전에는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은 어둠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뀌었을 때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빛이 비치는 것이지요. 그 해야 하는 일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것으로서 하나하나 다 귀한 일들이 됩니다.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을 보면서 길이 없다고, 어둡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외치고 있곤 합니다. 그들이 유다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언제 돌아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할 수 없고 원망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편지를 읽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제 새로운 어떤 편지는 있지 않겠지만 말씀을 읽어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에게 너무 적합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빛이 비추어서 분별되어지고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여전히 예배하지 못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그 길은 빛된 길이라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온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온 이 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참으로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곳에 잡혀와게 됐는데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잊고 계신 것이 아니라 유다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연수 70년에 맞추어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70년은 어림수입니다. 보통 3세대를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바벨론을 주어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바벨론의 제국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7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바벨론은 제국이 좀 연수가 짧았습니다. 아수르를 이제 무찌르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수르의 니느웨 수도인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7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당시에 그 강대국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보고 계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70년이 차면, 바빌론 제국의 연수가 차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빌론 제국의 흥망성쇠를 그렇게 주관하시면서 작은 나라 유다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이 적은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포로에 잡혀오게 하셨을까? 물론 죄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또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것을 안 좋은 일이다. 내가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당장 힘드니까 이것은 안 좋은 거다라고 참 결정하고 그러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통 문제가 없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문제 없었던 때가 결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이 세상은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들이 길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들에게는 재앙이 닥쳤지요. 그러나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재앙은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는 재앙으로서 그것은 사실은 샬롬입니다. 왜냐하면 샬롬은 무엇보다 이렇게 관계들이 그 올바른 관계들 가운데 있는 것을 샬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풍성하게 있는 것이 샬롬이고 사람들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일 때 샬롬이고 하나님과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것이 샬롬인데 물질들과의 그 물질이 풍요롭게 있어야 하는 그 샬롬이 조금 빼앗겨 포로로 오므로 많이 깨졌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샬롬이 아니라 재앙을 주시긴 원한 것인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전히 샬롬을 주시길 원하시지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재앙이 목적인 것은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아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항상 샬롬이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극히 작은 차원의 샬롬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진짜 평안, 진짜 샬롬을 생각하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여러 작은 샬롬을 놓쳤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곳에서 이제 다시금 그 길을 찾고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온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장소가 뭐 유다 땅,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바벨론인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그들이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바빌론에는 성전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남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지요. 그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이들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성전이 없어도 바빌론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예배드릴 때 당연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지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면 너무 많은 것을 놓친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서 더 간절히 마음으로 간절히 찾는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모여서 예배드렸을 때 놓쳤던 것을 그곳에서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신 개념은 주로 지역에 머무는 신이었습니다. 지역신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오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을 만나주신다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더 드러내시고 이 유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제 바벨론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지금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때가 아니라고 했죠. 한 7, 8년 전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했지요. 그러나 이 바빌론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절기 때만 되면 더더욱더 이 성전에서 모여 그 예배하던 그 순간들, 그 냄새, 그 광경,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그 모든 것들이 참 죽도록 그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를 더욱더 그들이 그것이 없었기에 그것을 더욱더 아파하면서 그들은 대신 그 안식이 되면 모일 수 있는 회당을 만들었고 또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포로로 나라가 참 무너지고 포로 잡혀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 탈무드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양의 탈무드가 보통 책 한 권이 아니라고 했지요. 60몇 권으로인가 판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엄청난 양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상황에서 놀랍게도 그래서 위대한 일이 잉태되어지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한 8년 후에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터인데 그들이 바벨론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이 준비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며 이후에 잠시 성전이 파괴되어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사이에 성전이 없을 때와 그리고 또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건물 성전 시대가 아니라 교회 성전 시대와 그리고 그때 이제 말씀의 중요성들 그 특별 계시로 전하는 선지자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을
이제 또한 더 잘 배워야 하는데 그 모든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이때에 바벨론에 먼저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이때 준비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기본 틀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삶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 뜻밖이었죠.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그 길은 매우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준비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먼저 선발대로 파송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레미야는 이 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는 것은 성전이 있는 이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계보를 잇고 그들이 이후 시대에 모든 믿음의 꽃이 피는 그 시기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길 같았으나 잘못된 길이 아니었으며 뜻밖의 길 같았으나 매우 준비된 길이었고 사소한 일 같았으나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잘못된 길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재산을 잃을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죠. 이 인생을 무엇을 잃은 것 때문에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잃지 않았을 때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술주정뱅이가 되기도 하고요. 신앙인들도 내가 옛날엔 열심히 했어 라고 타령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잃어서 뜻밖의 잃어서 진짜 불행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길을 찾는 이들에게는 결코 악한 길로 참 불행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 같지만 그것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진짜 그 길이 더 중요한 길이요 또한 빛난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앞에는 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어두운 것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기도하면서 찾으란 뜻입니다. 그때는 그동안 내 생각에만 갇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 진짜 무엇인지 정직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은 힘든 길일 줄은 모르지만 분명히 빛된 길일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길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길을 잃고 어둠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어떤 그 일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은 찬란한 길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온 이들이 이곳에서 살 때 이제부터 돈을 벌어봤자 그들이 유다에 있을 때보다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돈은 회복될 수 없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복될 수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짜 더 많이 회복될 수 있었을 것이고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아주 훌륭하게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길을 잃어버린 이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길을 잃어서 어찌할 줄 몰랐지만
예레미야 이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편지를 그들이 읽고 그들은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뜻밖의 길, 원치 않는 길에 맞닥뜨렸지만 그 편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었으며 중요한 길임을 말씀하셨고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그 평균 수명이 짧았으니까 대부분은 더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였고 그 미래의 후손들이 더욱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이지. 뜻밖의 아픈 일을 당할 때 마음이 많이 아프고 괴로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선한 목적과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선한 길이, 빛된 길이 안 보이면 그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찾으면 그 일이 작은 일 같아도 굉장히 큰 일이 되고 그 길이 힘든 일이어도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 많지요. 세상에 속아서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길을 잃은 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그것에서 또 다음 길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늘 빛된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 예기치 않게 이것저것 너무 큰 손실, 큰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픕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욕을 듣고 교회가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여서 가슴 아프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빌론 제국의 사람들의 입에서 욕보이는 것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그들이 가야 할 바를 알려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그 길은 기독교 전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참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꽃이 핀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들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은 것 같은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면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이 땅의 교회들이 이전에 잘못된 것들이 깨뜨려지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교회의 모습을 꿈꾸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걷는 이 길이 헛구버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내가 세운 계획이 헛 빗나갈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 아실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았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나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다네. 다시 찬양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헛구버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이 하나님을 실수한 내가 세운 계획이 헛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이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난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모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1장 2절 찬양하고 축도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불쌍한 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